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정해진 경계와 한계 안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해진 경계와 한계 안에서 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과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으니 이 한 해를 한번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누구나 다 이 다짐들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을 때 올 한 해를 내가 망칠 거야. 나는 못 살 거야. 되는 대로 내가 뒤죽박죽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누구나 다 막연하게 뭔가 좋은 일이, 회복의 조짐들이, 그리고 더 부흥되고 번창되어진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슴 속에 이 소망의 크기는 각기 다를지라도 누구나 다 이 소망들은 꿈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믿는 우리들이 올 한 해 2026년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그 지혜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장면들을 통하여 그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장착하여 올 한 해를 승리하고자 믿음의 정복과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5장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15장에서는요. 이 땅 분배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이 땅 분배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앞서 이 개선이라는 뜻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에도 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이 개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개선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개선한다라고 해요.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또한 나쁜 것들이 있으면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을 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것들이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나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 열망과 의지 앞에서 우리가 언제 무력해집니까? 한계를 만났을 때, 이 정해진 경계, 내가 더 이상 이 밖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치 이 프레임과 테두리가 감옥과도 같아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나는 이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나에겐 어떤 배경이 없다. 나에겐 기술이 없다. 또한 내 안에 이 경계와 한계가 이중적인 의미지만 각기 다른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주는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벌써 1분기가 지나갔어요. 참 시간이 빠르죠. 송구영신 예배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가 지나갔고 이 4분기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호기롭게 시작했어요. 소망 갖고 시작했지만 한 해를 이렇게 1, 4분기를 지나가 보니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는 나쁜 것들이 있어서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4월이지만 소망보다는 우리 안의 경계 그리고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땅 분배가 먼저 이 여호수아 14장을 통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이들은요 먼저 이 자신들의 목축을 하기에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 땅이 유리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먼저 이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땅을 받는 우리가 대가로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기꺼이 감수하기로 합니까? 모든 전쟁마다
이 요단강 건너 서편에 일어나는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선봉대로 앞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마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드디어 요단 서편,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있었으니 바로 이 15장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지금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요, 요단강에 맞붙은 한가운데,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이 가장 좋은 한가운데의 땅을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순서대로 따지면 물론 이들이 12지파가 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긴 했지만 엄연히 순서대로 따지면 이 루벤, 시므온, 레위가 유다 지파, 유다의 위에 있었습니다. 즉 위에 3명의 형이 더 있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유다가 먼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유다가 가장 먼저 약속의 땅 분배를 받고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지금 받게 됩니다.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며 왜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받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유다 지파의 뿌리인 우리 유다해라는 인물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가 뭔가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형들보다 뛰어나서 그가 이 장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통치권과 축복을 지금 먼저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유다의 인생을 더듬 거를 보면 그는 그렇게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보다는 훌륭한 한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하는데요, 르우벤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아버지 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장자였으나 장자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그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이에게는 어떠한 결정이 있었습니까? 이 창세기 34장에 이 자신의 여동생 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윗 사람 이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히윗 사람 세겜이 이 그 땅을 구경 나갔던 디나가 너무나 예뻐 보여서 예뻐 보이면 그냥 예쁘다 고백하면 되는데 이 강간하는 일을 저지러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복수심에 불타서 시몬과 레이는요, 그들을 속여요. 그래, 우리가 통혼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고 가장 아파하는 그 시점에 이 시몬과 레이가요, 무자비하게 들어가서 학살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시몬과 레이도 이 장자, 이 르우벤 다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장자의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맏아들 유다, 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지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유다가요, 바로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활동의 계보가 되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르우벤이 장자였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이가 이러한 결정이 있어서 장자의 축복이 통치권이 이 유다에게로 넘어갔구나. 알겠어요. 그럼 유다는 과연 뛰어난 인물이었는가? 사실 유다는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요, 이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죠. 그때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라면서 요셉을 조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하니까 얄미워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이 넷째입니다. 넷째이면 사실 위에 세 명의 형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따라야지만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요셉이 얄밉긴 하지만 우리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치고 형제이기 때문에 이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옳지 않은 일이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유다의 최선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다에겐 지금 정해진 경계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경계와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경계는 이 넷째 아들이라는 경계예요. 넷째라는 경계입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계. 여전히 자신도 요셉을 완전히 품지는 못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넓은 마음으로 요셉을 품지 못하고 그 자기 안에도 요셉을 그래도 미워하는, 아직 온전히 품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이 자신의 경계와 한계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자신이 처한 경계와 한계 속에서도 참 보잘것없고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라고 우리는 여기는 일이지만 그것이 그의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하튼 간에 요셉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어서 쭉쭉 이어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이 계보까지 끊어지지 않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유다가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유다가 지금 옳은 일을 하였습니까?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거에서 한참 유다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방향성으로 그의 방향은 우리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다는 온전치 않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이 처한 경계와 한계 안에서 보잘것없고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락같이 하나님의 의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의 인생에서 가장 흑역사인 순간이죠.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이 다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죠.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이 에르라는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요 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 둘째 아들인 이 오난에게 이 형수가 이 오난과 다시 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계대 결혼법이 왜 당시에 이 세워졌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르기까지는 후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도 여하튼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후사를 이어나가는 일 가운데 있어서 이 맏아들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혹여 죽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 맏아들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과 형수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이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첫째 형의 아들이 되어 그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형수도 둘째 아들이랑 결혼을 하였지만 첫째 아들의 이 원래 남편이었던 자신의 첫째 아들의 유산, 이 첫째 유산이 이 상속되어지는 그러한 이 과부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이 며느리 이 다말이요 에르가 죽고 나니 오난이가 결혼했는데 오난은요 자신이 이 형수가 낳은 아들이 이 자신의 아들이 안 되는 것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마지막 남은 아들이 있었으니
셀라죠. 이 셀라는 아직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유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이 다말 여자를 우리가 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거 아니야? 오늘날로 치면 이런 말 하겠죠. 야, 이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났다. 뭐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요. 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유다도 이런 걱정이 있었나 봐요. 야, 이거 첫째가 죽었네? 둘째도 죽었네? 이거 무슨 일이야? 야, 이거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자신의 한계에 봉착하여 그는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애가 설정한 경계는요, 다말을 자신의 집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너 잠깐 친정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아직 크지 않았다. 너 잠깐 친정집에 가 있어라.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 셀라가 크면 그때 혼인시켜줄게. 그런데 셀라가 다 장성인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한계. 죽으면 어떡하지? 셀라마저 죽으면 어떡하지? 인간의 유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자신의 이 경계 안으로 다시 다말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경계 밖으로 완전히 밀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말이요, 이 자신의 이 동네 근처에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자신의 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요, 분이 넘쳐나게 됩니다. 내 며느리가 감히, 자기가 지금 며느리에게 한 잘못을 생각도 안 한 채, 내 며느리가 감히 외간 남자와 지금 잠자리를 가져서 임신을 했다고? 야, 불태워 죽여라. 라고 지금 다말을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말이요, 이 자신의 시아버지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의 어떤 시대적 감수성과 우리의 윤리의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이 계보의 성취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다말이요,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나서, 야, 내가 너한테 이 잠자리를 가졌으니 그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새끼 염소 한 마리 보내줄게. 그러면 그 새끼 한 마리 보내줄 때까지 나에게 징표를 내라. 그래서 이 유다에게 도장과 그리고 이 지팡이와 허리끈을 요청합니다. 이 유다, 누가 봐도 내가 유다랑 잠자리를 가졌다. 라는 유다의 신원을 보증하는,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며느리를 불태우러 찾아갔을 때 시아버지에게 그것들을 꺼내놓습니다.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외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둘러싸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혼자 불태워 죽이겠습니까? 야, 이 음란한 여인을 봐라. 온 동네가 몰려들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유다가요, 체면을 생각했다면 내 거 아니야 라고 쌩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 가운데에서 여전히 요셉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그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심을 아주 먼 발치에서 그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냐면요, 그 자신을 징표하는 이 징표들을 보고 유다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틀렸고 다말아, 너가 맞았어.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유다는 철저하게 이 자신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입장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선을 지킵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 그가 옳도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이 고백은요,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요, 율법을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조상들을 통해 배웠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들을 낳아 후사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데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한계 가운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자초합니다. 왜요?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 가운데에 며느리를 셀라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였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이 유다 가운데에 여러분 후사가 없으며 이 유다의 아들 에르, 오난, 셀라 이 세 명을 통해
아들을 낳지 않으면 유다의 자손은 끊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린 일이죠. 이 너가 옳도다란 이 고백 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이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쌍둥이는 세라와 베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 이 세라와 베레스를 통해 유다 지파는 이어지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적인 조상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유다는요, 지금 수치스러움과 이 비겁함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체면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쫓고 있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그는 먼 발치에 있지만, 아직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유다가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겹치면서 결정적으로 성숙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어떠한 이 농간이죠. 이 자신의 이 같은 라헬에게 태어난 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 요셉이 나중에 농간을 하나를 꾸밉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기근이 들어서 이 야곱의 청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들이 요셉에게로, 자신의 이 동생, 자신들이 팔아넘긴 이 동생이 요셉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른 채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요, 야, 베냐민 데리고 와라. 다 호구조사한 다음에 그 베냐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양식을 얻고 간 다음에 다시 그 양식 다 떨어지니 이제는 두 번째 가야 되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양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근데 요셉이요, 이 은잔이라는 어떤 사건을 꾸면서요, 여하튼간에 베냐민을 붙잡아 둡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베냐민을 제발 보내주세요. 내가 베냐민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았던 자가요, 그랬던 자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남기를 결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붙어가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유다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신의 이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겠죠.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일, 며느리와 있었던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 그는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는 늘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심을 놓치진 않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깨달음이 일어났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향하는 성숙이 그의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의지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개선되길 원합니다. 더 좋아지길 원해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쁜 것이 다시금 좋은 것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유다도요, 그의 인생에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으로 일어난 개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초라하고, 사실 그냥 내세울 일도 아니지만 그냥 먼 발치에서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말씀과 아버지를 향해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선한 일들을, 믿음의 개선들을 이뤄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여러분 개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개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른다라는 것, 그 십자가 복음의 자리에 이른다라면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것은 다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고백이
우리 안에 실제화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매일 맞이하는 날들을요, 새로운 생명의 날들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칠 것이고, 부활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개선이 지금 유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유다에겐 스스로 세운 정해진 경계,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와 한계 안에서 유다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선이 보잘것없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정말 아주 눈꼽 같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유다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방향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초점을 맞춘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들을 삶 가운데에 여러분 최선으로 여겨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좋은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유다 지파를 보십시다. 여러분, 유다 지파 가운데에 또 수많은 이 가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유다 지파 내에 있는 수많은 가문들 다 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문들이 다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은 한 지파잖아. 한 지파니까 우리 좋은 땅 받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땅 분배에 보면요, 여러분, 이 5개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크게 받긴 하였지만, 가장 큰 땅을 받았고 가장 좋은 땅을 받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쪽 지역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 어떤 가문들은요, 이 남쪽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고요. 또한 어떠한 세 그룹은요, 서쪽에 있는 산기슭, 좋은 곳이죠. 여기를 또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한 그룹은요, 이 세 블레셋 도시로 구성된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던 지역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떠한 그룹들은요, 5그룹으로 구성된 산악지대를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가문들은요, 이 광야 지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이 5그룹을 크게 3개로 지금 이렇게 묶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 33절에 보니 평지의 성읍들, 그리고 48절에 보니 산간지방의 성읍들, 이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61절에 보니 사막지대의 성읍들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전쟁을 벌여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여러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 정복하지 못해요.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삼손의 시대에도 블레셋이 통치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에그론과 아스돗과 가사라는 지명이 이 15장에 등장하는데, 블레셋이 통치했던 이 땅, 여러분, 삼손과 사무엘 시대에 여전히 블레셋 지역으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그 땅을 지금 정복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 땅은 여러분, 전쟁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이 있었대요. 산골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떤 가문도 불평이나 불만 없이 그 경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신들의 유업으로 받아들입니다. 15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각 가문들끼리 우리가 땅을 이렇게 나눠 갖기로 하자라고 결의를 한 것이에요. 제비를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공평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드린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받는 땅들, 이 땅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의미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들은요, 그래, 우리가 받은 땅이 혹여 사막 지역일 수도 있다. 우리가 받은 땅이 혹여 저 다른 가문들보다 안 좋은 땅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저 받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땅도 있지만 지금 안 좋은 땅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전쟁을 계속 벌여야 되는 땅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한 땅을 받은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개선해 주신다. 여러분, 자신의 지파의 흐름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지파의 출발점이 유다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개선시켜 주시는 인생이었잖아요.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특별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특별히 여러분 잘났습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었습니까?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12 형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을 향한 그에게 첫 출발은 요셉을 향한 미움이 있었어요. 비겁함이 있었고 약함이 있었습니다.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그가 이미 아들을 낳았고 며느리를 얻을 정도로 장성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미성숙함과 지혜롭지 못함과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으나 그래도 그 중심의 추는 하나님께로 아주 미약하나마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개선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기울기가 아주 미세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었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개선을 일으켜 주신 것들을 그의 후손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의 경계는 지금 명확하다. 이 경계 안에서 우리의 한계도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인정할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개선시켜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는 다양한 경계를 마주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벗어나고 싶어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이 설정해둔 경계, 또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경계, 그리고 그 한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소망을 꿈꾸다가도 이내 포기해버리고 현실의 불만과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믿음의 도전들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두렵다라고 해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약속,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낸다면 나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나는 이 경계를 뚫고 나는 홀홀 날아갈 것이다. 나의 한계는 극복될 것이다. 여러분, 나의 약속을 우리는 쫓아가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나의 약속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학업의 이 성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요, 대학교 입학, 어떤 이들은 취업, 이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나의 약속들이 여러분 다양하게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의 경계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의 약속들,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번영을 쫓아요. 나의 약속을 쫓으면 여러분 개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삶 가운데 비로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고 나쁜 것들이 좋게 되어지는 것이고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올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은데 하나님 놓치면 뭐 할 거예요? 좋은 대학 갔는데 하나님 놓치면 뭐 할 거예요? 좋은 회사 취업했는데 하나님 놓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에 전 세계에서 누가 종교를 믿어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미개발된, 우리가 비문명화된 그 족속부터, 민족부터 우리가 문명화된,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까지 여전히 여러분 주술과 점치는 행위들, 또한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주술적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가 너무, 이 사회가 정해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 그 한계를 맞닥뜨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겨.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운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진대요. 점을 그렇게 친대요.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그거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사회가 정한 경계, 그 한계에 봉착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여러분, 결국 점치고 그 운명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 결국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이 확장되어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잘 살아봤자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 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요? 잘 취업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그냥 선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풍성한 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빵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서 주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스러기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이 흐른다면, 모든 사망 것에 깨트리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른다면, 여러분 어떠한 경계와 어떠한 한계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점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경계, 내게 주신 한계, 주님, 나의 인생이 지금 괴롭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경계와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쫓는다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를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이 땅이 말하는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개선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방향과 좋은 변화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의 소망과 생명을 향한 도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에요. 소망이 죽지 않고, 감정이 죽지 아니하며, 생각이 죽지 아니하여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자들에게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내 삶의 최선들이 오늘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땅을 분배받은 이 여러 가문들도요, 다 비옥한 땅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상 유다를 하나님께서 개선시켜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선시켜 주실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보면요, 땅 분배 사건이 쭉쭉 나오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한 사건, 그리고 이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갈렙도요 우리가 나눴었죠. 갈렙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줬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던 자였습니다. 이 갈렙이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여 나는 비록 늙었지만 난 아직 늙지 않았다. 나는 이 거대한 이 블레셋의 거대한 이 거인들이 아주 장수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나는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말 점령해요. 근데 점령해 나간 가운데에 이 15장에서는 그 장면을 다시 확대 서술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힘에 붙였나 봐요. 몸에 노쇠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쇠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런 제안을 겁니다. 누구든지 저 드비를 차지하는 자에게는 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는 드비를 누구든지 차지하는 자에게는 나의 딸 악사를 주겠다. 그때 사사 온니엘이 나섭니다. 온니엘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제1대의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위를 잘 얻은 것이죠. 이 온니엘이요 등장을 하고요.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악사와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빌은요 메마른 지형이었어요. 이 메마른 지형 가운데에 지금 악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게 무엇을 하니. 그러니까 메마른 지역이니까 좀 밭을 달라고, 이 경계 내에서 그래도 좀 밭을 달라고 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딸에게 1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밭을 구하러 가였고요. 물이 필요하니 메마른 곳이니 샘물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다 주었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땅은요 물이 그렇게 풍성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요청한 딸에게 원 없이 아낌없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그냥 샘 하나 달라고 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다 기꺼이 후하게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미 세대 전환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의 뒤를 이어 온니엘이 등장했다는 것. 갈렙이 이제는 힘이 없어서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세대 교체라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가운데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제한 없이 다음 세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온 유다 지파까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지금 우리가 받은 땅이 사막이건 블레셋과의 싸움이건 그 어떤 산골짜기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하고 마주한 경계와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나의 허망한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쫓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진 경계와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 최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말씀 한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급식판 앞에서 식판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일이 여러분의 작은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에겐 작은 최선이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큰 최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하튼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중심의 추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그 최선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최선들을 이뤄낼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선되고 싶으십니까?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경계를 넘어 한계를 넘어 생명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좋은 일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무게의 추를 하나님께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받은 지파들도요, 가문들도요, 불평 없이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어나가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무게의 줄을 하나님께 기울인 자들은요, 우리도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저도 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2026년도를 믿음으로 정복할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블레셋의 땅 사무엘의 시대에도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였죠. 다윗의 시대 때 비로소 다 점령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어떠한 정해진 경계의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일을 성실히 이뤄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선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경계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최선들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인생의 무게의 줄을 보잘것없고 형편없을지라도 그 방향성과 시선만은 놓치지 마십시다. 인생의 무게의 줄을 주님께 기울이는 그 삶의 실질적인 기울임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부터 실행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 어둡고 불안하시거든 오늘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가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끌려 비로소 우리도 그 십자가 부활의 성숙된 자리에 이르러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에 경계와 한계가 무너지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그러한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의 추는 주님께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들이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인생의 무게의 주가 주님께 아주 미약하나마 기울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 주셔서 주님 더 주님께로 하나님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최선을 주님 기꺼이 받아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와 성숙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날마다 다시 세워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약속 안에서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개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